요즘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찜통 더위에서 일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망각의 단어가 바로 기쁨, 조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쁨을 상실한, 기쁨이 메말라버린 삶은 다람쥐 쳇바퀴 인생입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쏜살같이 달려봐도 비좁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평생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조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욕망의 급행 열차에서 삶의 쳇바퀴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왜 이리 바쁜지,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 도대체 이 바쁨의 이유가 뭔지를 조용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특별히 이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떠한 자리에 사무엘서가 놓여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부족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더 구체적인 연대는 기원전 1020년 사울 왕부터 961년 다윗 왕에 이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또 열왕기서와 함께 전기 예언서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네 책에는요, 특별히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경험을 통해서 신명기 사관을 세웠습니다. 그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짧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민족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무엘서의 이 큰 픽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한 지역의 역사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한나의 기도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사무엘서는요, 이 큰 주제, 굵직한 메시지를 한 여인의 삶의 스토리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한 여인의 짧은 기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구속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오늘처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날에 한나는 오히려 슬픔 때문에 눈물과 상처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자식 없음을 업신여기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두 몫을 챙겨주면서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나는 하루 종일 굶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제 깊은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소망이 끊어진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잊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죠. 사무엘서의 저자도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사무엘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거듭해서 연거푸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아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한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온갖 멸시와 학대를 구박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기도였으면 입술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입을 중얼거리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술주정뱅이 취급을 당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련한 여인의 태를 왜 막아 놓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미 태가 막힌 지 오래된 여인들도 축복해 주셔서 태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도 임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무엘서의 프롤로그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까지 이 서문은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확성기인 것이죠.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출애굽기가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성경의 한 부분을 읽는데 다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와서 하나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내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서곡이 퍼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공주가 떠내려오는 바구니 속에서 응아응아 한 사내아기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건짐, 그 구원의 주체가 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름은 공주가 붙여줬지만 실제로 큰 물, 홍해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러한 사역,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한나의 기도와 많이 중복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쁨을 줘야 될 자녀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 차마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자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주어 동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가 드렸던 그 소원 기도를 결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이후에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젖을 뗀 다음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당시의 관습은 아내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남편이 그 서원을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옆구리 찔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무엘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아이 달라고 기도하던 여자예요. 술 취했다고 제사장이 얘기했던 그 여자예요.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바로 기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와싱턴 한인교회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은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편히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주님 말씀 전하다 총살당해서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이런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unexpected joy,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쁨,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와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 모진 핍박 끝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한나의 삶을 보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모진 학대와 그런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한나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은요, 단 1분도 1초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초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푸른 풀밭, 쉴만한 그러한 물가에서는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만 돌리면 먹을 것이 있고 눈만 돌리면 쉴만한 곳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나는요, 그 자식이 없는 서름, 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입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 시편 139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와 마음속에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가 제 입 가운데 돌더라고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천국의 노래인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묵직하게 지키더라고요. 제가 와싱턴 한인교회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교우들과 사귀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은 참 반석과도 같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5060 세대, 여러분 우리 지금 가운데 여기 지금 50대 60대들 있으세요? 제일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청장년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시니어 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85세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니어도 아직 안 됐어요. 그 중간에 낀 세대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열심히 뜨겁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좀 힘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뒤로 좀 물러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유스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곧 사역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지난달 우리 오메가 유스가 임팩 미션을 갔다 온 짧은 동영상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메일을 받고 동영상을 열어보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뭐 망치질을 하고 집을 짓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 유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되찾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얼굴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기쁨은 노력해서 받는 훈장이 아닙니다. 투쟁에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스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쁨의 샘이 메말라 버렸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의 생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워주실 때에 그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다음 짧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인데,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그래서가 언제인 줄 아세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큰 시험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초대교회 우리 교우들의 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뒤흔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이유, 기쁨의 정당한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묵직한 신앙의 언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 말들을 쉽게 풀이하면 다 돌아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회개,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께 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 저와 여러분의 신락원에서 이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럭셔리 하우스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스윗 홈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침대는 초호화판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달콤한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정말 좋은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샘솟는 기쁨, 그 joy, 그거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나의 기도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와신ton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미싱 퍼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잊지 않으시고 듣고 보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짐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기쁨의 광석을 캐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쁨의 생수가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이 주는 그러한 값싼 쾌락을 찾았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우리의 애씀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샘을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